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과 언약, 아브라함이 발견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통계 기관입니다. 이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신앙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연구 결과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이 참 오래됐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 갤럽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입술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의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미 고인이 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도덕적 성과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돌아온 탕자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보면 큰아들이 등장을 해요. 어느 때 등장하죠? 이야기의 처음에는 등장 안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둘째 아이를 위하여서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돌아온 둘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니 그 큰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니 세상에 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잔치를 해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서 저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 모든 것을 다 쓰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세상에 잔치를 벌여 주십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잔치를 벌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충성해 왔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잘 돌봐왔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농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했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아버지, 나는 나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여줄 만한 충분한,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빚진 마음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이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줘?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 좀 내 인생 좀 활짝 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팀 켈러 목사는 너무나도 쉽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성과주의라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종교적 심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부터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하는 착한 일 중에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웃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어 주고 이웃들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늘 다른 이웃들을 향한 나눔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지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늘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왔느냐?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열심히 자신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왜죠? 나 이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들은 복 안 줘도 되는데 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주일에 교회 올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죠?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볼 때도 좀 당당해지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부끄러워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죄가 없을 땐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당당해 나가던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분명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바 된 그 여겨진 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겨지다. 그런데 이 여겨지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를 전가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의의가 없어요. 내 안에는 나는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누가 바깥에서 누군가 나에게 의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의를 강제로 넣어주어서. 또 다른 말로는 법적 선언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의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냥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최종적인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기조마이가 갖고 있는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삭을 바치기 전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또 한 번 내가 너의 후손을 내가 많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후손을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시종인 저 엘리에셀이 하나님 그냥 나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삼을 테니까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세요. 우리 춘천만 해도 별이 그래도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그러니 내가 말하는 약속을 믿으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신뢰하고 믿게 되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할례가 없던 연약한 인간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의롭다고 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통로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너 의로워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미 의롭게 보아주셨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비로소 그에게 의로움을 선포하셔서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고 통로입니다. 은혜를 받는 데에는 빈손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손에 채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손에 있는 것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몇 %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삭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삭은 뭘까요? 삭은 부채 혹은 마땅히 치러야 할 빚을 말합니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때 그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죠. 그가 일한 만큼의 당연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인이 그가 열심히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면서 그래, 내가 은혜가 있어서 너에게 이걸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이걸 자비로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삭은 그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이기에 그것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또한 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삭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 받으려면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천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만큼이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5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 그죠? 또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율법을 완성시켜서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 악한 생각이나 악한 유혹에 전혀 빠지지 않은 채 거룩하게 지켜내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고 거기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 안 짓죠. 그래야 실수 안 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감사하게도 삭시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게 은혜예요. 수고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한번 5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4장 5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삭새 구원을 생각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뭔가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혹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잘 되나 안 되나 언제나 그 입술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금방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아니면 교만함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르는 그 어떤 죄보다도, 그 어떤 실수보다도 큽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를 덮고도 남는 것, 그것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도,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요구할 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바로 이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의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주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을 재정의하죠. 세상은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용서받은 자가 진정한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시편 32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32편이에요. 이미 다윗은 자신이 죄의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 죄의 아픔과 죄의 추함과 자기 자신의 욕망의 추한 모습들을 이미 그는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사함입니다. 내가 지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과정 안에는 다양한 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회개는 주님의 사하심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법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가려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룩한 덮개를 우리의 죄 위에 씌우셔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너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언약의 일방성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창세기 15장을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시면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앞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 어떻게 하시죠? 재물을 가져다 놓고 그 재물의 반을 잘라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언약식을 맺을 때는 그 재물 사이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깨면 이 죽어있는 갈라져 있는 이 재물처럼 너의 인생도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그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당신이 혼자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든 살지 않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자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스스로는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 없기에 이미 그 사이에 지나가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했기에 그래 너희가 회개했으니 내가 그 회개에 합당하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던 일방적 그 언약의 신실함이 다윗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울은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를 묻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답하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이고 구원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무할례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구원의 증표로 생각합니다. 제가 세례 교육 때도 얘기하지만 세례가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증표일 뿐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론에 따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냥 증표일 뿐이지 할례를 받았기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창세기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할례까지의 14년이라고 하는 여정, 이 여정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세례는 구원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할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왜 이 질문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다? 할례 받은 자들만의 조상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부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발자취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발자국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뭐죠? 도저히 바랄 수 없을 때에 바랬던 믿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뭐를 잃지 않았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했던 믿음임을 훗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에는 우리보다 앞서 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길, 다윗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뒤이어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길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영수증을 찍고 선물을 붙듭시다. 이제는 공로의식,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모든 삭슬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은혜, 넘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풍보다 언약의 신실함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든 반드시 가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식을 넘어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십시오.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갔던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압도되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묵묵히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들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